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을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덕분이 되시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증하여 줄 수 있기를 한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꾼. 어떻게 알았지? 비밀이었는데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제가 2주 동안, 금요일날 2주 동안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의 기쁨이고 사도 바울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왜 사도 바울이 사랑했냐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어요? 말씀에 순종했고 복음을 맞아요. 어떻게 다 하지? 고난 가운데 맞아 있네. 고난 가운데 있네.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살아갔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나의 희망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꿈꾸는 공동체는 저에게 무엇이다? 무용한 생명이에요. 영광이요 기쁨. 자랑이다. 여러분은 저에게 자랑이십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삶 가운데 또한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들의 모습 자체가 자랑이라는 거. 그래서 그 자랑을 마음껏 다른 사람들에게 하고 다닌다라는 거.
믿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가 저의 삶의 자랑이고 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서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할 때 자랑하지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여 자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번 없어요.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한번 합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 사람 보고요. 저 보지 마시고 주변 사람 보시고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저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저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저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저의 사랑입니다. 감정 너무 없는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 기쁨이고 자랑이라고 우리가 마음껏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이후에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일까요? 첫째는요, 사명을 감당합니다. 네,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요,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뭐라고요?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야기 가운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고 거기서 또 떠나요.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떠나요. 그리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또 떠나요. 그래서 아테나에 머물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됐어요. 그들이 걱정되어서 사도 바울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요.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고난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들이 믿음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더 굳세게 하기 위해서 누구죠?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위로해. 복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예, 생각할게요. 우리가 팀이에요. 우리가 선교 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선교팀을 너무 싫어해요. 막 돌멩이를 막 던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도망갔어요. 어디로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는 지역. 어려우니까 우리가 별내라는 지역에 가서 우리가 다 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별내에서 우리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 막 돌멩이를 던져 욕하고. 그래서 우리가 평내평으로 왔어요. 복음을 또 전했어요. 또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 저 마석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별내에 있는 성도들, 별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그들이 혹시 고난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야, 준영아, 너가 갔다 와. 준영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별내 가면 지금 뭐가 날아다녀요? 돌멩이가 날아다녀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면 누구죠? 디모데는 돌멩이에 맞을 수 있어요. 디모데는 가고 싶었을까요?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가고 싶지 않았겠죠. 그 길이 떨리고 두려운 길이었겠죠. 왜냐하면 그곳 가운데 복음을 싫어했던 사람이 여전히 그곳에 있으니까. 준영이가 거기 가면 사람들이 욕하는 걸 알고 있기에, 준영이한테 돌 던지는 걸 알고 있기에 가고 싶지 않겠죠. 저라도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 가면 분명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어요. 디모데는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읽었잖아요. 가요. 우리 화면 내주실까요? 디모데는요, 밑에 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고난의 길에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가서 성도들이 잘 있는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그 사명을 어떻게 해요? 감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곳 가운데 고난이 있을 것을 알고 두려움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디모데는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무엇을 한다? 무엇을 감당한다? 사명을 감당한다. 예, 디모데는 사명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디모데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사명 나 알고 있다. 복음 전도자의 상. 또 다른데? 또 맞췄네. 우리는 이렇게 잘 통해요. 예, 우리의 사명 모를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 나 뭔지 몰라.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아. 흐리게 보여.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안개 속에 있는 사명이 햇볕 아래 있는 그런 빛처럼 우리에게 뚜렷한 사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동일하게 주신 사명은 하나가 있었어요. 아까 뭐라고 했죠? 복음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은 너나 할 것 없이 동일해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하옹이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의 사명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전도지를 나눠줄 때 누구죠? 이게 하옹이는 되게 잘 전해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저는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다라는 거. 예.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 예. 다른 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사명을 허락하셨어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 오늘 우리 상관의 사명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 잊지 마세요. 각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사명이 또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의 삶 가운데 동일한 것은 하나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꿈꾸는 교회도 각 교회마다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꿈꾸는 교회 사명은 무엇일까요? 500비전. 예,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500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예요. 예, 선교지를 후원하고 미자립 교회를 후원하고 학생을 후원하고 장애를 후원하고 빈곤층을 후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약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지만 조금씩 이루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걸어간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각자를 꿈꾸는 교회로 부르신 목적, 사명은 무엇일까요? 500비전. 네, 같이 감당하라고. 아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어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500비전을 향하여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내가 누구를 도와주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학생을 후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각자가 후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10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0명의 학생을 후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는 복음 전달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합니다. 당신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꾼 첫 번째 뭐였죠? 사명을 감당하는 맞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준혁이한테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두 번째는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네, 혜정 권사님한테 박수를 안 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꾼은 두 가지예요. 사명은 있고 기도한다는 거.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이요. 다음 장 한번 읽겠습니다. 6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디모데가 사명을 감당했어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도들을 위로했고 격려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로 돌아와 전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요?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별내 지역에 우리가 떠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믿음 안에서. 아멘. 믿음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믿음 위에서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은 어떨까요? 우리가 선교지를 나가가지고 복음을 두 군데에서 전했는데 고난받았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전했던 지역에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선교팀이 없어도 선교팀이 전해준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야, 그럴 수 있지.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이럴까요? 아닐 거예요. 너무 기쁠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부모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언제 제일 기뻐할 것 같습니까? 1번 성적을 잘 받을 때, 2번 예수님을 잘 믿을 때. 1번. 아, 네, 지어두는 시이네요. 우리 집인데. 1번, 2번일까요? 1번. 네, 부모님들은 2번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꿈을 꾸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더 기뻐한다라는 거. 예, 좌우로 흔들리는 너희들의 흐느끼는 머릿결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알아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왜일까요? 내가 전한 복음 그들이 잘 지켜서 기뻤을까요? 그러면요, 왜일까요? 나도 몰라.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을 성도들이 잘 지키고 있어서 내가 기뻤을까요? 나의 열매를 보고? 아니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 하나님의 일하신 일들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보고 기뻤을까요? 말이 너무 어려웠나요? 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지키고 있어서 기뻐도 했지만 사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보다 더 기뻤던 것은 내가 아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감당하고 있어서 기뻐도 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했다. 아멘. 나의 열매를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했는데 다 알 수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은 알 수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저도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기뻐요. 아멘.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뻐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좌절하고 인내할 수 있어요. 좌절하고 슬퍼할 수 있어도 인내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기뻐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고자 하는 소리만 들어도 너무나 기쁩니다. 네. 요때만 기쁜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원하는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 계획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도 너무 기뻐요.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원했던 것을 내가 성취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기뻐요.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기뻐요. 그런데 좀 다른 기쁨인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기쁨은요,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잃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기쁨은 좀 걱정은 들어요. 어떤 걱정이 드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 가운데 너무 잘 돼요.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이 세상 가운데 성공하여 하나님을 멀리할까봐 기쁘기도 하지만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심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마 세상의 성공 가운데서도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기도. 아, 맞아요. 기도였어요. 10절.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니라.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주야로 심히 기도함은, 예, 그들의 믿음을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할 수 없기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그들이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내가 더욱더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첫 번째로 무엇을 감당하는 사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명을 왜 이룰 수 없는지 아십니까? 혹은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을 때. 말씀은 주셨는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큐티. 예, 큐티 해야 돼요. 큐티 하시죠. 아멘. 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기도.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우리는 이룰 수 없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꾼, 우리 모두가 일꾼이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두 글자요. 큐. 아니, 큐티 아니고요. 큐티는 각자 하시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거. 기도. 네,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많이 생각하는 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위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며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교회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질 수 있지만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사명이 있었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었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명은 또 무엇이라고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의 일꾼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선자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른들밖에 없어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네,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이 사명이라고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날마다 큐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니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대가 되실까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삶의 변화와 우리 어린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 오늘 이 시간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의 일꾼은요,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잊지 아니하시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오늘 이 밤 기도하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